오늘은 교과 제8과 성공을 위해 계획함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교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내용을 다뤄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잘해야 성공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들이 아주 잘 자라야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어야 성공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표한 일을 성취하는 것 또는 바라는 바 그 목표를 이뤄낸 상태라고 이렇게 사전은 성공의 의미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표나 자기가 세운 꿈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언제나 이 목표를 세우고 또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에 그 목표가 그냥 내가 원하는 목표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표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목표라면 어떻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목표가 바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만약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그 목표를 이뤘다 할지라도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바른 목표와 또 올바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른 목표와 또 바른 목표를 가져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과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교과를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과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다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너희의 사정을 먼저 기도할 때 아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거나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 문장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사정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와 모든 일의 이유가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이익만을 위한 일, 나의 기쁨만을 위한 일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목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과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좀 일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처럼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제가 일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일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자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하는 삶이 너무 지치고 또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일에 치여서 산다는 느낌이 들 때에 우리는 일을 좀 그만하거나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성공과는 정반대의 요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아주 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도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때가 와도 여전히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는 이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헬라 시대에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 노동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노동의 목적은 여가를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헬라 시대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그 시대에 노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잠깐 바짝 벌어서 남은 시간에 여유를 부리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일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나의 여유로운 삶을 위하여 사색하는 생각,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위한 잠깐의 투자 정도로 노동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대 로마 시대에도 일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에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에게 떠맡겨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노예나 종들만 하는 그런 천한 일이 노동이다, 이렇게 고대 로마 시대에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노동의 신성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도록 하셨는가 하면 바로 노동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란 경작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섬긴다, 이러한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땅을 경작하는, 노동하는 이 행위 속에는 그 땅을 소중히 여기고 낮은 자세로 땅을 섬기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 사람이 일하도록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노동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노동하고 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 223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창조주께서는 일하지 않으면 아담이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죄한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두셨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아담이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기록과도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일할 때에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도록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부인은 자서전, 그녀의 자서전 87페이지에서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창조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게으름뱅이로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가 유용한 일에 종사할 때 우리의 행복은 증진되고 우리의 능력은 발달된다. 여러분, 우리가 근면하고 또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성공을 계획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저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아주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해 나갈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과는 우리가 돈을 버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기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과는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시기가 약 4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기간이 40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혼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 40년이라고 하는 돈을 버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을 돌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는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일을 아주 열심히 해야 하는 만큼 가정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을 때에 그 자는 불신자, 믿음이 없는 자이며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아주 당연하게도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정적으로 자기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가족을 돌보지 못하였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라도 가족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되고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교과에다가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공이란 예수님의 꿈을 내가 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 세운 목표와 우리 자신이 꾸는 꿈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위대한 자가 계획했던 꿈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의미 없는 꿈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목표와 계획과 꿈들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되며 마침내 실패로 돌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성공, 곧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목표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운 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표이자 꿈일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목표이자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속에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나 자신의 목표로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를 위해서만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개인적인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또 때때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며 불행한 일들로 인하여 좌절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자들은 그 누구도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또 잠시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 영원한 성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우리의 목표로, 또 우리의 삶의 꿈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저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